배우가 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극무대 연출자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감독하는 대로 배우는 그 뜻과 그 의도를 알고 순종하고 자기 계획을 잘 감당할 때 나중에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상을 받는 것들을 보면 꼭 왕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신하의 역할을 해도 그 신하의 역할을 자기의 역할로 알고 최선을 다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거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신하냐? 아이, 왕 돼야지. 신하가 왕같이 역할을 하면 그것은 상 받는 게 아니라 벌 받게 되는 거죠. 그 연극 무대에 억만장창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 땅의 배역이 뭘까? 나는 누구일까 하는 정체성을 바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 많이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건물을 높이 쌓아 건물주가 되는 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복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잘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은요, 뭐 심판을 이야기한다든지 말세를 이야기한다든지 재림의 설교는 이미 인기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떼가지고 자기의 편리, 계산을 따라 진리를 따라 거짓 복음을 전하지 정상적인 이 교회 안에서 이미 재림이라고 하는 설교가 교인들에게 와닿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릴 때 들었던 그 재림, 그 심판, 그 말세 계속 듣고 들었지만 목사님의 강단에서는 변함없이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세상은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현세주의가 막연해 있고 세속주의에 국한되어 있는 이 기복신앙이 강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목사님의 설교도 그런 것이 위험하지만 교인들의 간증의 대부분이 기복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병을 고쳤다.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예수 믿고 성공했다. 이런 것들이 간증의 주된 목적이 되고 그것을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복음 아닌 복음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병들어 죽게 됐다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가난해져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오겠습니까? 그럼 기복신앙을 가지고 길러내면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어른된 삶의 가정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심판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계시록을 축소한 책이 마태복음 24장 안에 있다 할 정도로 마지막 때의 삶에 대하여 심판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혀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찍어버리고 다시는 존재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쉽다고 모래 위에 짓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비가 오나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지혜자가 짓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시대를 직시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근면하고 오늘 본장 25장에도 계속해서 1절로 13절에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형식,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덕만 가지고 있는 신부가 되지 말라.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30절에는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제한 1달란트 받은 종이 되지 말고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의 의도와 그 뜻을 알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과 염소를 비유를 하고 마지막 때의 심판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교회 나오면 누구든지 스스로 자부합니다. 나는 양이야. 그 성경을 조금 봤다는 이야기고 설교를 들었다는 이야기죠. 이론적으로 양은 구원받는 자의 표상이고 염소는 멸망받는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나는 양이다, 나는 염소가 절대 아니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까지 어떤 직분으로 어떤 연조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처음 듣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를 확인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나는 양이라고 하는 것에 자유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양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절대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사형리를 공부하고 배워서 주를 영접했다고 해서 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거짓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굉장히 미혹해가지고 양이 아닌데 양처럼 노릇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양과 염소 두 분류를 이 땅에 존재하고 양은 오른쪽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고 염소는 왼편에 멸망받는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영벌에 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나름대로 믿음을 이렇게 따라 살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양인가 혼미한 생각이 들거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체성이 확립되고 양으로서 확신을 가지는 기회라 생각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양이냐 염소에 대한 심판인데 이것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분 여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특히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까지도 양과 염소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암 전문의인 원종수 권사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라는 책도 냈고 너무 유명하게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서 간증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이분은 어릴 때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고 새벽 기도를 자연스럽게 다닌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는 성경적으로 살기를 그 많은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거지로 사는 이들을 눈에 보이기만 하면 자기 집에 데려다 와가지고 이 어린 종수에게 이런 신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 데워놨으니 저분 너 좀 옷 벗기고 씻겨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 그 이야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안 좋았대요. 왜냐하면 냄새도 나고 더럽고 옷을 벗기면 옷이 아니라 완전 나무 껍질을 벗기는 것 같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추한 사람을 자기도 씻지 못하는, 지금은 온수를 틀면 잘 물이 나오지만 그 당시는 온수가 귀했어요. 장작불 혹은 그 연탄불에 물을 데워가지고 찬물과 섞어서 겨우 씻고만 하면 그 온수를 혜택도 못 입고 자라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길거리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를 이 따뜻한 물에 씻기라 하면 자기는 씻을 수가 없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씻기라고 자기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지난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한쪽에서 딱 고정하여 머무는데 어머니가 시켰던 그림, 그 사람의 모욕을 하는 장면이 딱 고정되는데 자기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냥 씻기는 게 아니라 정말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이 34절을 보면은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며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도 본인이 그 일을 한 것조차도 모르는 아주 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누구 보이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는 것을 보면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자연스럽게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데 부주 중에 자기는 했지만 이 다음에 주님이 그 일에 대하여서 정말 내게 했다. 자기는 거지에게 했는데 주님은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 양이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면서 그 삶을 실행해야 되는데 참으로 경건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건의 두려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약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신자가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절대적으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자. 거기서 경건과 거룩이 나오고 거기서 진짜 예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양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인가 염소를 나름대로 우리가 점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돌보면 돼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상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나열되어 있고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을 가볍게 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저주가 나요. 그러니까 심판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조심히 신중히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극무대에 올라간 배우로서 우리 역할은 하나님의 의도, 그 연출하는 의도를 따라 해야지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면 안 돼. 웃어야 될 배역을 가지고서 울면 안 돼요. 울어야 되는 신을 가지고 웃으면 안 되잖아요. 나도 신하만 계속 할 게 아니라 왕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왕의 역할을 한다고 그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칭찬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염소인데 양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구분되지만 심판되기 전에는 사람이 잘 모릅니다. 저 사람 염소야 교회 다녀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또 결국은 본인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그 시가, 생명의 시가 그 안에 정고로 있는 자, 그 생명의 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시가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이비들은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받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충성과 봉사가 되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극단적 율법주의로 복음만 해서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진짜 그 본질은 양인데 또 염소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양은 언제나 양입니다. 그가 불순종할 때나 불의를 행할 때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나 항상 그는 정체성이 양인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때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순종한다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결국 염소는 염소로서 그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악법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이 차별금지는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차별 없이, 병든 자와 건강한 자가 차별 없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차별 없이 지내기 위해 그 법을 만드는 굉장히 좋은데 그게 하나의 악법이 살며시 들어오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같이 보이지만 실상 나는 여자다 하고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난 남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차별 없이 수용하고 동성애도 허용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양은 반드시 양이고 염소는 반드시 염소로 DNA가 틀린다. 그 본질이 시가 달라요. 그것처럼 남자는 죽었다 깨도 남자예요. 여자는 반드시 여자입니다.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 욕망대로 주장하는 이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는 자가 있어요. 내버려 두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한 자요 스스로 타락하여 멸망으로 가는 자인데 이들의 삶의 행위의 모습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게 동성애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절대적으로 저주받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끄러운 일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원래 여자같이 보자면 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 집에 사이라고 온 녀석이 가만히 보면 진짜 남자가 아니라 여자 사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아주 이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이렇게 인간의 정말 인격적인 것이 완전히 파괴되는데 아는 사람들조차도 특히 정치인들은 표 몇 개 받겠다고 그들도 수용해서 그들의 표를 받겠다고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거의 우리의 그 문턱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의 정체성이 빨리 확립돼야 돼요. 양이 양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 이건 비극이에요. 남성이 남성인 것을 모른다. 이거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비극. 제가 예전에 목회자 부부 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목회자 부부 학교를 가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거기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있는데 아버지 학교를 평신도처럼 막 그냥 기간을 다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일주일 만에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학교를 가가지고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참 사람은 배워야 되겠다. 이 정체성, 아버지가 뭔가 이걸 모르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현수막에 글귀가 딱 들어가면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항상 같이 읽으라고 그러고 고백하라고 그러고. 그래 어떤 선교사님 한 30년을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이 부부학교에 참여한 분들이 이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이 뭔 줄을 모르고 살았고 아내가 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너무 모르고 여자가 무엇이며 여자의 약점과 장점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결혼해서 사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눈물로 서로 이해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하고 그래서 대성통곡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부부로서 세워가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양과 염소를 낮에는 방목해서 키웁니다. 그런데 추위에 약한 염소를 밤에는 울타리가 있는 쪽에 가두고 추위에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양은 추위에 강해서 트인 곳에 그렇게 둡니다. 언젠가 우리의 역사의 밤에 심판의 밤에도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부름받고 한 사람은 부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이때의 심판은 가혹할 정도입니다.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공로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기적을 다 일으켰는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녕 너를 모른다. 이렇게 심판의 결과가 온다면 얼마나 우리는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겠습니까? 심판은 사실 우리의 선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실천하고 윤리적으로 아름답게 덕을 세우면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양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양은 태생의 문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태생이 양으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염소로 태어납니다. 단지 양이 양의 정체성을 모를 뿐이고 그래서 양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염소같이 사는 거죠. 염소같이. 목동들이 있는 곳에 관광객들이 가서 이 목동이 양들을 부르면 모든 것을 놓고 목동의 자리로 막 양들이 오는 걸 보고 신기해가지고 양들을 자기도 한번 불러보겠다고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목동의 옷을 바꿔 입고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목동같이 똑같이 부르는데 양들이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왜 이렇게 똑같이 옷을 입고 부르는데 우리말을 안 듣니 했더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 듣습니까 했더니 그 중에 몇은 또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양인데 염소처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연구했다고 이야기해서 그냥 칼빈주의 예정론을 떠들어대면서
그 뭐 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칼빈이 뭐 또 뭐 영안을 열어보니까 지옥에 앉아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우리가 이 혼미한 세상에 삽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통일교는 처음에 이 문성명 씨가 사실 신앙을 가지고 성장했는데 그가 잘못된 이단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문성명이가 주장하는 건 십자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았다. 실패의 삶이다. 그래서 재림주 자기가 이 인간을 구원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예수에 대하여서 굉장히 비판적이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양의 노릇을 할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수없이 해도 그 사람은 염소인데 양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 1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요한 1서 5장에 있는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5장 9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 증거. 그냥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양,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증거를 줬어요. 네가 내 자식이라는 증거를 줬다. 그 안에 증거가 없는 자는 결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제자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집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양이 아니라 염소로서 끝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증거를 준데 그건 아들 예수를 믿는 증거예요. 이 아들 예수를 믿는 증거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이 아들의 증거가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멸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은 다 거짓복음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아들답게 양같이 살아야 될 이유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 해서 염소와 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양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증거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아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믿어지는 사람은 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믿어지는데 염소처럼 사라진다. 그것은 잘못 믿어지는 거죠. 오늘 이 양의 특징이 있는데 그 양을 3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적인 어떤 공로를 의해서 복받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전적 그 안에 증거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 예수를 믿게 된 자로 복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복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이게 확신이 돼야 돼요. 복받은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어.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해서 찾아간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 증거가 아들 예수를 믿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자라 그런 거예요. 복받은 자. 그 사람을 37절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황송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의인은 입혀주신 의를 말합니다. 입혀주신 의.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이런 사랑을 이야기해도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는 입혀준 의를 가지고 관계를 가져야 돼. 입혀준 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아내를 못생겼다 그래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입혀줘가지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되려고 하면 엄청 성숙하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 아, 내 아내가 내가 제일이라는데 제일 잘나서 제일이 아니라 입혀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일로 보여지는 거예요. 계단의 장막까지 시골 처녀로서 거무스럽게 타버린 시골 처녀 술람미를 솔로몬은 밤이슬 맞고 산을 넘어서 찾아오면서 자기의 신부로 자기가 가장 어여쁜 자로 인정하는 게 뭐예요? 입혀준 의죠. 객관적으로 보면 술람미가 뭐 예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셨어요. 죄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그 피를 벗겨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죄가 드러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공로로 의인된 자라. 그 양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은 34절 하반절에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다. 사실은 이 지옥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장소가 아닙니다.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지옥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을 결박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이 마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소리에 따라가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 굉장히 관심 깊게 보는 수영로 교회, 부산 수영로 교회에 저희 아들도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 수영로 교회 부목사님이 80명입니다. 그 전도사님까지 합하면 132명. 엄청난 교회죠. 그 부산에서는 그런 교회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부목사님 중에서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듣고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분인데 이현우 목사라고 있습니다. 부목사 중에 아주 그냥 중직을 맡아서 아주 중요한 목회 행정과 사역을 하는데 남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있나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진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목하고 본 사람이 과연 내가 잘못 본 사람이 아니구나. 이 다음에 이 사람은 크게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확신이 새롭게 하소서를 보기 전에 제가 그렇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런 대형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다 중대형교회를 초청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남다른 이들이 다 거기에 교육자로 가기를 원하죠. 근데 이분은 좀 특별했어요. 그 새롭게 하소서의 제목이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제목이에요. 아버지의 아버지. 왜 아버지의 아버지가 됐느냐 했더니 그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에요. 듣지를 못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책임감이 주어져가지고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된 그런 삶을 불우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깨닫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다는데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멸망을 받는데 우리 아버지가 청각장애자이니까 듣지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의 귀를 열어달라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응답을 안 받았는데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자들은 이만큼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기도하니까 막 그냥 귀가 열렸다 이래야 막 박수도 치고 그럴 텐데 이분은 더 충격적인 감정을 내게 해줬어요. 결국 자기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이루기를 원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에? 우리는 내 욕망대로 응답을 구하지만 그 욕망의 응답을 구하여 응답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도 않고 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돈 달랬는데 부자 돼봐요. 하나님과 관계가 돈 많으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멸망으로 가니까 현상적으로는 귀가 닫혀있는 그 아버지, 여전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그 아버지를 보고 실망했지만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있는 말씀,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거든요. 이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할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양이라는 정체성도 성령이 가르칠 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박사를 앉혀놓고 당신이 양이다. 아무리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시킨다고 그 사람이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니까. 아, 나는 양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염소같이 살았구나. 내 욕망 욕구만 위하여 기도를 폼잡고 했지만 그 관계를 중요시하고 끝까지 목자로서 책임져 주시랄 그 아버지, 그 목자의 소리를 외면하고 살았구나. 아버지에게 이런 아픔이 있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첫 아들, 7년 동안 아이가 없다고 얻은 아들이 신장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수술할 수 없는 그 아이가 대수술을 해서 겨우 회복이 되었습니다. 좀 자랐더니 내백면이 와가지고 온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 믿고 저주받았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매일의 우리 가정의 삶은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이런 상태에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이 아이를 두고 부부가 서로 마음 아파할 걸 알고 이 아이의 문제를 놓고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부부가 대화한 적이 없대요. 말을 끄집어내면 서로가 상처가 될까. 그래서 새롭게 와서서 나오는 그날에 조심스럽게 문자로 당신 너무 어려운 일을 이 아이의 길을 어떻게 지금까지 헤쳐나왔어 하니까 그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 하나님 외에는 없어 기도했지요. 답이 없어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보니까 원망과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여러분 꼭 부자 돼서 간증할 수밖에 없다면 부자가 안 되면 간증이 되겠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결코 듣습니다. 가룟유다는 수없이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경고됐고 또 기회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목자 되는 그 주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룟유다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고 하는 베드로, 저주스럽게 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 닭을 우는 소리를 듣고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목자의 음성 말씀이 들려질 때에 베드로는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시점이 저와 여러분이 언제였습니까? 이미 그 음성을 듣고 양으로 산다면 큰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양이라고 하면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한다면 항상 나는 내 응답에 불평하고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쯤 됐는데 내게 이런 응답을 안 주냐고 원망불평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나는 너 목자야, 나는 너 아버지야, 나는 너를 바르게 인도하여 진리로 인도할, 생명으로 구원할 너희 아버지야. 잠시 잠깐 너희 욕망을 채우는 일에 응답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아버지고 목자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여러분, 진정한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아직도 양의 흉내만 내고 양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속히 우리가 몸부림치고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염소 닮은 양입니다. 순수한 양으로 변화시켜줄 목회자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인터넷에 별의별을 이야기하다 놓는데 자기를 이야기할 때 염소 닮은 양입니다. 자기 양인 것은 아는가 봐요. 근데 항상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니까 염소 닮았는데 순수한 양으로 변화시킬 목회자는 없습니까? 하고서 이런 글을 적은 적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양인데 양인 줄 모르는 사람, 염소같이 살아도 멸망받지는 않겠지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지요. 그러나 그 땅에서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까? 근데 염소처럼 사니까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만 양인데 염소처럼 불순종하고 살지만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왠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가 사무쳐 있습니다. 항상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양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시편 23편 1절 다윗의 고백을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진짜 양만 되면. 목자가 문제가 아니라 양이 문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거 기도 안 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빨리 회복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양같이 살고 양의 보장을 받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흉내만 내고